오늘 수요 영상 예배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후 3일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의 확진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역병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주의 품 안에서 편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은 여러분 영상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그 기도 제목을 읽는 것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 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릴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들으소서, 붙드소서, 숨기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7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제목에 다윗의 시로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윗의 시로 된 것은 대부분 기도의 형식이죠. 시와 기도를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겠지만 특별히 제목에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제 기억에는 시편 17편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시편 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말에 귀를 쫑긋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17편 1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합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셔서 아시겠지만 내 마음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언제 시험했다는 말입니까?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지요. 주님께서 마음을 시험하시되 언제 밤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겠어요. 추측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두운 시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어두운 순간에 밤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볼 수 없을 만큼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기간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랬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찾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올라서 다윗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2차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시간적으로도 밤이에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찾아왔죠. 또 밤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 사울의 장막에까지 쳐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고, 기회를 주셨다고 사울의 목을 치자고 부추깁니다. 다윗은 그때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시험할 때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때에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원수를 처치하시는 때가 온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울의 목숨을 치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귀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니다. 언제? 캄캄한 밤에, 절망 중에, 내가 낙심해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그때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한 그 절망의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관찰하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는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우리의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귀를 쫑긋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절망의 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고 말입니다. 효과적인 기도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입니다. 5절에 말하죠. 나의 걸음을 주의 길로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원수들에게서 쫓기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할 일을 했습니다. 이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발을 헛디뎌서 내가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발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악인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그 은총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주의 기이한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13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 악인을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악한 자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을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나의 믿음이 약할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마귀가 나를 꾀일 때 주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가 아니시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이 식을 때 주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374장 그 찬송 가사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세 번째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숨기신다. 8절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숨기시사.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일부터 해서 지금 얼마나 뜨겁습니까? 굉장히 벌써 36도, 올여름도 최악의 더위라고 하는데요.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그늘만큼 좋은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늘도 잠시일 뿐입니다. 다윗이 그 피하던 광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늘에 피하지만 그 그늘도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면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면 끄떡이 없어요. 원수를 피하고 싶어서 피하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이 주의 날개 그늘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천사의 날개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법궤, 그 위에 이 스랍들의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개를 묘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저를 숨기시고 저를 붙드시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주의 날개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악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다윗아,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네가 이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불같은 시험의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감추어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기도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저 환난과 시험에서 건짐을 받고 주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사는 것뿐이라면, 그저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뿐이라면 헛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말해요. 내가 깰 때에, 이 깰 때가 언제입니까? 시험의 밤, 고난의 밤, 환난의 밤이 지나고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형상에 그만큼 닮아가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저 우리가 부활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되, 너희는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기도할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의심하여 간구하지 말고, 야곱처럼 기도하고는 다른 생각, 다른 방법 기웃거리지 말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7편 교훈의 말씀, 17편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가 가장 깊은 어두움에서 홀로 눈물을 흘릴 때 나를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시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나를 품으시고 안전하게 숨겨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효과적인 기도, 내 형편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들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숨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팔로 나를 품으셔서 나를 안전하게 숨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기도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1부, 2부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1부 예배에도 한 30명, 35명 정도 참여해 주시면